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상수행요법 그 2조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이렇게 했는데, 자성의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자리에 어둠이 없는 것, 이 어둠이 없는 해라고 하는 건 지혜를 말하고, 우리 보통 이제 반야리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현대의 병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현대의 병은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성해서 참된 본성을 도둑맞아서다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 이거는 일상수행료 1조에 해당하고, 또 하나는 진리를 보는 눈이 어두워져 진리의 봉사가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봉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진리의 눈을 뜨자 하는 것이 사리연구 공부고, 그 다음에 인생의 정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정로를 바로 잡자 하는 것이 작업치사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수행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활 속에서 교법 전체를 누구나 실천하도록 하는 법으로서 생활 속에서 누구나 우리 교법으로 심전개발을 실습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인류의 정신을 개벽하기 위한 것이 일상수행요법이다. 일상수행요법이라는 것은 1조부터 9조까지가 우리 삼학팔조 사은사유이기 때문에 그걸 일상수행요법을 실천하면 생활 속에서 누구나 그 교법을 실천해서 자기 자신의 정신개벽을 이루고 인류의 정신개벽을 이루어서 파란구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교법 실현을 하는 것이 되겠다. 근데 일상수행 그 중에 2조는 생활 속의 사리를 연구해서 자성의 해를 세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리 연구에 대해서 했는데, 이 세상은 대소유물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시비의 일로서 운전에 가나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사람이 많은 만큼 시비에도 많고, 세상이 넓은 만큼 대소유무도 이치도 많은데, 이 대소유무와 시비를 알지 못하고 살게 되면 우리가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도 모르고 허위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사람이 다 허망한 데 떨어져서 그 고통이 무수하기 때문에 일상수행요법 2조로서 항상 이 사리를 밝혀서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의 힘을 기르는 것이 일상수행요법 2조다 이거죠.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이 정신개벽의 핵심으로서 일상수행 2조를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이제 공부를 해보는데,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우리의 본래 마음은 원래 어리석음이 없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사람은 원래 어리석음이 없다 해서 시작되잖아요. 이 기독교는 사람은 원래 죄인이다부터 시작했는데 스타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다, 요란함도 없고 그름도 없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런데 없기만 한 게 아니라 경계를 따라 또 있어진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 본래의 자성의 해, 정이 아니라 해구나. 자성의 해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이 아니라 해가 되겠죠. 해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심지란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인드 그라운드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니라 벌써 거의 1500, 2000년 전에 인도에서부터 쓰기 시작한 말인 중국을 거쳐서 오게 됐는데, 마음밭이라고 그래요. 마음 땅, 마음 바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우리의 마음 바탕은 원래 어리석음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의 근원이라고도 해서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산 각자의 본래 마음을 심지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심지와 마음은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심지, 마음 땅과 마음은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면은
이 땅에서는 잡초도 나고 또는 곡식도 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잡초만 나고 곡식도 나잖아요. 이게 뭐 우리 마음 땅에서도 선한 마음도 나고 악한 마음도 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잡초가 나면 뽑아주고 곡식은 길러주고 해서 그거를 농사를 짓는다고 경작한다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우리 마음 땅에서 이게 번뇌가 나면 없애버리고 이게 참된 마음이 나면 길르고 해서 우리의 반야지를 밝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심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땅하고 곡식과 잡초가 다르잖아요. 우리 마음 땅하고 우리 마음은 다른 거예요. 마음 땅에서 마음이 나는 거지 땅하고 마음 땅은 다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심지가 왜 어리석고 요란해지냐? 거기서 잡초도 나고 곡식도 나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성질이냐면 이렇게 잡초에 씨가 떨어지면 잡초가 나고 곡식에 떨어지면 곡식이 나고 거름을 주면 잘 자라고 거름을 안 주면 죽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보응을 해주는 게 땅인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선심을 심어놓으면 선심이 나고 악심을 심으면 악심이 나고 우리 개정애를 단련하면 우리 마음이 경계를 따라 동하지 않고 그렇게 안 단련하면 이게 동하고 하기 시대 있는 그대로 보응을 해준다. 이 땅이란 건 묘하게 그냥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공을 들이면 공을 나오게 해주고 공을 안 들이면 방패하게 되고 심지도 똑같다. 그래서 심지란 말을 쓰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이 땅을 개발할 줄, 땅을 개발할 경제 개발을 하고 경제를 개발할 줄 알면서도 심지를 개발할 줄 모른다. 이거 심지 개발하면 무한한 복덕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심전 개발이라고 한다. 각자의 마음을 개발하는 걸 심전 개발이다. 인류가 지금 최대 문제는 자관 땅을 개발하고 물질 개발하고 막 과학을 개발하는데 이 마음 땅을 개발할 줄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류의 최대의 과제는 심전을 개발하는 것이죠. 심전 개발의 첫째는 잡초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 뭐냐면 욕심을 항복받아야 된다. 욕심. 사람의 이게 물질에 따라 일어나는 욕심을 항복받는 것이 제일 먼저 심전 개발이 할 일이고, 그럼 욕심만 항복받으면 뭐냐? 그 받은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지혜를 단련하고 여러 가지 학문을 하고 기술을 해서 이 사회, 국가, 세계를 위해서 유익하게 그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심전개발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이게 잡념을 없애고 욕심으로 항복받는 거 그냥 잡초를 뽑는 것이고, 뽑은 다음에 그냥 그 잡초만 뽑는 게 공부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이 인류 사회의 국가,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전개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이제 어렸을 때 잡념이 나면 다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무술을 단련하고. 딴 사람들은 그냥 놀고 게으름 부릴 때 그걸 뽑고 열심히 단련해서 그거는 잡초를 뽑은 거죠. 그 다음에는 개발을 어떻게 했냐? 전쟁에 나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남한테 억울한 걸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해갖고 개발을 해서 인류 사회에 유익을 줬잖아요. 그게 개발이란 것이 잡초 뽑는 거 아니, 뽑은 다음에 어떻게 돼? 농사를 져서 수확을 해갖고 우리가 잘 사는 것 같다. 사리연근 뭐와 같으냐면 그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잡초를 뽑는 건 정신수양이고 마지막에 경작을 해서 그냥 곡식을 거두는 건 작업치사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생활하는 속에서 우리 자성의 지혜를 단련해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밝혀갖고 최종적으로는 그 곡식을 얻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을 알아야 돼.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다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라서 그런데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거는 전혀 듣지도 못했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발전해갖고 원만구적 지공무사하다는 마음 이거를 그냥 초등학생도 가르치지 말아요. 원만이라 하는 것은 퍼펙트란 말이에요. 퍼펙트. 그래서 뚜렷하고 결격이 없는 것이니 밝고 뚜렷해서 결격이 없단 말이에요. 결함이 없다 이게 퍼펙트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뚜렷하고 우리 마음이 뚜렷하고 어떻게 하면 결격이 없냐? 우리 마음을 아무리 착하게 써도 그거는 퍼펙트하진 않아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속에 분별을 딱 없애버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별을 딱 없애버리면 아무 분별이 없는데 허공같이 분별이 없으니까 퍼펙트하다 이거예요. 무언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건 퍼펙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을 딱 비워갖고
아무 분별이 없는 상태를 뚜렷하고 깨끗해서 마치 보름달이 뜬 것 같이 마음이 아무 분별이 없는데 그냥 보름달이 뜬 것 같이 환히 밝다. 이거를 원만이라고 한다 이거죠. 분별이 끊어진 자리다. 근데 구족이라는 건 뭐냐? 그 속에 다 갖추고 있단 말이죠. 분별이 없는 자리에 우주의 삼라만상과,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이 딱 비고 보면 그 우리 마음 그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고 만물이 다 들어있고 이게 다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뭐가 들었냐? 더럽고 깨끗한 것이 다 들었다 이거죠. 허공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들었냐? 크고 작고 있고 없고 더럽고 깨끗한 거 뭐 독사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허공이지. 허공이 사람만 기르고 독사는 안 길러주냐? 절대로 안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란 건 아무 분별이 없는 중에 뭐가 있어요? 선한 마음이 날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이 날 수 있는 걸 요소로 갖고 있다. 한없이 선하고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어둡고 한없이 밝을 수 있는 요소를 포텐셜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게 원망구적이에요. 그럼 마음은 그것도 그냥 사람이 그냥 착하기만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돼 있으면 성선설을 했어요. 맹자님 우리 마음 착하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 대종산의 불교는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데 착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선무악인데 능선능악이다. 이게 원망구족이라. 아무 분별이 없는 허공 같은 마음자리에 거기서 경계를 따라 끌리면 악해지고 안 끌리면 선해질 수. 두 가지 가능성이 끌릴 수도 있고 안 끌릴 수도 있고. 이것이 참 묘하단 말이죠. 자기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안 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끌렸어. 끌리고 나니까 한없는 고통으로 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끌렸더니 한없는 진급의 길로 갈 수 있게. 나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있는 내가 어디로 가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누가 선택한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하는데 다 있다 이거예요. 착한 길을 뭐 착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같이 악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참 원망구족이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지공무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은 대로 바뀌어야 한다 이거예요. 뭐 인정사정이 없어요. 뭐 너는 원불교 다니니까 뭐 악을 하면 봐줘? 절대 안 봐줘요. 원불교 다니는데 절대 안 봐주고 뭐 기독교 다니는데 안 봐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다니도 그냥 선하면 선한 대로 하고 이 아무 인정사정이 없어요. 원근 진속 없이 그냥 짓는 대로 심은 대로 나게 한다. 콩을 심으면 나게 한다 이거죠. 이것이 지공무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지공무사가 뭐 같으냐? 비가 내리되 여기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이게 논 있잖아. 비가 내릴 때는 다 내려줘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공정하게 탁 내려줘요. 근데 곡식을 거둘 때는 어떻게 되냐? 농사를 열심히 진 사람은 잘 거두고 안 진 사람은 못 거두게 해줘요. 기회는 공정하게 주되 곡출은 자기가 진 대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땅이란 것은 기회는 다 똑같이 해주되 자기 지은 대로 딱 받게 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란 것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마음 공부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볼 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여기도 끌리지 말고 저기도 끌리지 말고 우리 마음이 끌리지 않고 오직 중도를 잡아서 자기가 바르게 짓게 되면 바른 복이 볼 수가 있다는 이 원리를 잘 해보자. 근데 어리석음이라는 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머리석음입니다. 밝고 지혜롭지 못한 상태로 진리를 바탈하지 않는 그 마음이란 말이죠. 어디서부터 나오냐? 진리란 걸 믿지 않는데요. 우리 마음은 이 진리로 다 구성되어 대소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같이 아무것도 분별이 없는 중에 선악 미추 모든 걸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데 지은 대로 받게 되는 내 진리가 내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전부 진리가 법진무 이련상에 하나씩 다 들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 인과를 안 믿는 거예요. 인과란 거는 지은 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인과인데 인과를 안 믿는 거예요. 악을 하면 어떤 거예요? 선을 하면 어때? 그거 뭐 금생만 잘 살면 되는 것이 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리를 안 믿는 그게 어리석은 마음의 채소라 이거예요. 대소유무와 시비해를 우리가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원리와 이 우주에 달려져 있는 원리를 전혀 믿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하는 걸 갖다 어리석다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우라 그래요. 어리석을 우라 그래요. 근데 치라하는 건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염치가 없어. 알긴 알아. 그건 뭐니 아는데 그냥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을 내는 거예요. 남이 좀 그럼 알기는 모르겠지 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라 그래요. 우치라고 한다. 우치. 우치라는 것은 아는데 염치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은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대소유무의를 모르는 데 나온다. 우리 마음의 원리를 모르는 데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세상사가 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이치가 돌아가는 이치가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자기 생각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가 고집을 부리면 어리석어져요. 상이 있거나 상이 있다는 거는 이게 나는 내가 좀 잘났지 하는 이게 상이에요. 어? 나는 좀 똑똑하지 하는 것도 상이에요. 나는 멍청하지 하는 것도 상이에요. 나는 절대 이거는 불가능하다. 자포자기하는 것도 상이고 뭐 이게 자욱한 마음을 아상도 내고 뭐 별로 뭐 이게 상을 내는 게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내가 어른이지 하는 상이 있고요. 백인들은 그냥 백인 우월주의 상이 있고 흑인들은 그냥 자기를 비하하는 승이 있고 전체가 이 인류가 그 상으로 꽉 차갖고 그게 엄청난 죄악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인종차별이 전부 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차별을 해요. 그냥 원래 사람의 마음은 다 평등한 것이 똑같은 원리가 똑같이 갔어요. 전생에 어떻게 해갖고 이제 그렇게 백인으로 흑인으로 태어난 거지 마음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좀 심고 가꾼 게 다른 건데 그거를 갖다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다 상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또 욕심이 있으면 어리석어진다. 욕심이 있으면 빤히 있어도 그 욕심 갖고 막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뭐가 나하고 관계가 있을 때는 그냥 어리석은 죄 짓는 마음을 낸다. 제일 문제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리석어진다. 마음이 요란해 갖고 경계 끌 요란해서 그걸 가라앉히지 않으면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어리석어지지 않으려면 마음을 첫째로 온전하게 만들라. 요란하지 말고 경계 끌리지 말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주 핵심은 이게 전부가 우선 일단 끌리지 말아야 한다. 끌려서 요란해지지 않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관찰하란 말이에요. 이 뒤에 나온다 이거죠. 봐요. 원래라는 건 뭐냐.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어리석음이 없다는 말은 목적은 어리석음이 없어요. 근데 이거 그런 무가 아니라 어리석음이 없는데 있어질 수 있는 없으면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내 끌릴 수도 있는 요렇게 돼 있는 게 어리석음이라.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지금 없지만은 바깥에 나가면 끌릴 수도 있잖아요. 안 끌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없다는 뜻이라 이거죠.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없다가 아니라 그냥 free from이라 그래요. 원래는 free from인데 끌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런 마음의 원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너 조금만 알으면 되는데 행복한데 왜 그러냐? 너무나 과학 문명에 쏙 빠졌어요. 과학 문명이면 물질만 하면 행복해진다는 생각이 꽉 잡고 물질에 거기만 빠지다 보니까 자연이 몰라지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하면 금방 아는 거예요. 하는데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냥 물질 하다가 얻어져 갖고 그냥 막 물질 갖고 죽이고 살리고 하다 보면 진짜 행복을 얻는다는 게 막 전쟁을 일으키고 수백만 명을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 결국 물질 갖고 하는 거예요. 물질 갖고. 왜 6.25 전쟁 아니 뭐요? 2차 대전, 1차 전부 결국 물질이에요. 물질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래요. 전생에 너희들이 내 물질을 많이 뺏었다. 그래갖고 원망을 해갖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절 물질을 갖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이 마음의 원리를 알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어서도 과거에 맹자님은 사람의 성품은 선하다 그랬어요. 왜 선하냐? 이유 그래요. 어린애가 지금 젊은 어린애가 좀 우물이 있는데 우물로 막 슬슬 기어가 죽으려고. 그러면 도둑놈도 지나가다가 그걸 붙든대요. 일단 도둑하러 가다가 애가 막 기어 들어가면 붙들어 놓고 간다. 그러니 도둑놈의 마음이 선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선설을 주장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어린애가 물속으로 막 기어 들어가는 걸 보면 도둑질하러 가다가 딱 끄집어 내놓고 도둑질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근본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 마음이 정한즉 고요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나 동한즉 작용을 한즉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작용하지 않을 때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작용한즉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이게 끌리면 악해지고 안 끌리면 선해진다. 이걸 말한 거예요. 무선무악이나 그러니까 무체무이나 그렇죠. 이 선도 아니까 그것도 아니지 선악이니까 우리 마음은 고요한즉 기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어요. 근데 동하면
능히 지혜롭고 능히 어리석어질 수 있다. 요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자 이거죠. 경계라 하는 것은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언제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리석어지냐면 마음이 제일 문제는 요란에서 온전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경계를 만나면 요란에서 가라앉히고 탁 본성을 차지해야 돼. 흔들리면 그냥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안다는 생각, 모른다는 생각, 고집, 상이 있을 때 마음이 급하면 어리석어져요. 막 조급하면 이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편착심이 있을 때, 이게 욕심이 있을 때, 원근천수에 끌릴 때, 이게 전부 대소유물을 모르고 끌려갈 때, 이런 때 어리석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란에서 온전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지는 건 왜 그러냐면 요란하고 온전하지 않으면 대소유물을 관찰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세상을 널리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뒤에 보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리석음을 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1번이 경계를 만나면 일단 멈추어서 마음이 끌렸느냐 안 끌렸느냐 살피는 거예요. 어리석음 이게 요란해 갖고 끌리면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끌렸느냐 안 끌렸느냐 살펴갖고 원래 요란함이 없는 끌리지 않은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요까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관찰하라 이거죠. 전체 자리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부분자리를 관찰, 변화, 대소유무의 이치를 관찰해서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을 얻는다. 이게 어리석음을 없애는 아주 최고 공식인 거예요. 딱 멈춰서 온전한 마음을 챙기고 이 세서 이치를 전체를 한번 관찰해보고 생각을 궁굴려 어떤 일이 옳고 어떤 일이 그런지를 판단을 하면 절대 어리석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멈춰서 생각하라. 멈춰 생각하라. 이게 멈추지 않고 생각하면 끌리면 어리석어진다. 요란하면 어리석어진다. 이것이 핵심이라 이거죠. 대소인물을 보고 관찰하라 하는 것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하라. 경계를 대하면 탁 멈춰서 요란함도 봐야 되는데 어리석음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요란한가도 살피는데 내 마음이 어리석음돼 있는지 살펴봐라 이거죠. 되게 이렇게 어떤 사람이 했는데 누가 이렇게 자기 자존심을 딱 상하게 하면 화가 탁 나잖아요. 화나는 건 요란한 마음인데 왜 화가 났을까 생각하고 화를 가라앉힐 게 아니라 화 밑에는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작동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 화를 가라앉히는 거 안 가라앉아도 자존심을 싹 가라앉히면요 화가 저절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어린애가 팍팍 울더래요. 아무리 달래도 왜 울어? 자기 자식인데. 그러니까 화가 팍 난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 화를 가라앉히려니까 안 가라앉는데 가만히 속을 갈아보니까 이 조그만 게 네가 아빠를 대들어? 이런 말이 툭 일어난 거예요. 네가 아빠 말을 안 듣고 대들어? 하고 하니까 화가 팍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난 걸 가라앉힌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자존심, 내가 아빠라는 상 있으니까 그걸 딱 가라앉히니까 화가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요란함 밑에는 뭐가 작용한다고요? 어리석음이 작용한다. 이게 둘 다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요란해지면 거기서 어리석음이 딱 일어나고 어리석음은 요란함이 일어나고 이게 서로 상보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란할 때 없애는 방법은 어리석음을 없애야 돼요. 그렇죠? 어리석을 때 없애는 방법은 요란함을 없애줘요.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어리석음을 없앨 거냐 안 없애냐 요란한 걸 가라앉히면 어리석음을 가라앉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요란한 화난 걸 가라앉히냐 어리석음을 가라앉히면 딱 가라앉고 이것을 아는 게 이게 지혜 해를 밝히는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요란함은 어리석음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으니 심지에 요란함이 있어질 때마다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주의할 것이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들어온 걸 염두에 있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종만 잡아갈지라. 마음이 경계에 끌리면 어리석어진다. 이거는 기가 막힌 끌리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안 끌리면 절대 안 어리석어져요. 경계를 대하면서 심지어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나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야. 이 세 가지는 아주
기본 공식이에요. 이 다음에 뭐를 하냐? 관찰, 생각,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놓으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진 다음에 관찰, 생각, 판단을 하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공식대로 해야 돼. 철저하게 공식대로. 만나면 그냥 일단 뭐 몸살돌해서 끌렸느냐 안 끌렸느냐 여기서 그냥 대조한 다음에 관찰, 생각, 판단, 대소, 유무 그냥 샥 1초 만에 그냥 샥 다 들어가 버려야 돼. 처음에는 좀 오래 걸리는데요. 다음은 그냥 1초, 그동안 0.1초 만에 쫙 들어가 버려요.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빨리 들어가니까. 우리가 영화에 샥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냥 저절로 들어가요. 그냥 딱 보면 샥 들어가 버려요. 처음에는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눠서 단련하다가 나중에 한목에 딱 해버리면 한목에 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게 뭐가 순서인지도 모르고 한목에 들어간다. 이것이 현대적 뭐예요? 교육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 어디서 이런 걸 배웠냐면 카이스트를 다녔는데 우리 지도교수가 MIT 30대 유명한 박사예요. 장관도 하고 막 유명한 박사인데 뭐 자관 이런 걸 비슷한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사고는 그렇게 하는구나 해갖고 이제 연구를 해갖고 우리 마음 공부도 이렇게 분석 이렇게 계단으로 나눠갖고 하나씩 공부한다 내년 합쳐갖고 촥 해버리는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한 건데요. 우리 이제 카이스트에서 많이 배웠는데 서울대는 잘 안 배울지 몰라. 거기도 배울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요때는 현대식 교육을 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나눠 갖고 다 한목에서 쫙 돌리는 이런 방법을 주로 많이 쓰더라. 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따 토론할 때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관찰을 뭐를 하냐? 처음에 일을 전체를 보는 관찰에 딱 멈춰서 전체를 봐라. 그 다음에 마음도 전체, 내 마음도 보고 네 마음도 봐라. 다른 사람 마음 전체를 보라 이거죠. 내 마음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마음도 보고 다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분별을 가라앉혀야 전체가 보인다. 마음을 가라앉혀야 전체가 보이지 들뜨거나 요란해지면 안 보인다 이게. 그래서 가라앉히고 전체를 봐라. 그 다음에 뭐를 봐? 개개의 특성을 봐라. 사람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걸 다 봐고 인정하라 이거죠. 이 사람 특성, 저 사람 특성 다 전체가 보인 다음에 개개 특성까지 다 봐서 그걸 인정하고 해줘야지. 저 사람 왜 저래? 이거는 아니라 전체 중에 각각의 특성을 봐라. 그 다음에 뭐를 보냐? 그것의 변화를 봐라. 일의 변화. 전체를 보고 개체 특성을, 각각의 개체 특성을 보고 전체 변화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에서 생각을 궁굴려 판단하라. 이거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과학자도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다 이걸로 하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원리를 갖고 다 한다라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지만 생각을 궁굴려라. 어떻게 되냐? 내가 생각하다가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다가 모르시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라. 어떻게 물어보냐? 그냥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옆에 사람은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데 거기도 답이 탁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모르면요. 그냥 탁 놓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부모님도 좋고 친구도 좋고 누구도 좋고 자꾸 물어봐. 나 이런 일이 또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그걸 해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 지혜 있는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친구한테 물어봐도 좋은데요.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과학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 과학에는 전문가 자문을 유명한 전문가 찾아다니면서 맨날 컨설팅 하잖아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 스승님 이런 데다 자문을 받는 거예요. 친구 동료한테도 하는데 항상 지혜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라 이거예요. 이 과학자들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 자문 전문가 컨설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견을 들어보다가 생각이 나서 현명한 생각이 안 나면 계속 생각하지 말고 끝쳐라 이거예요. 생각하다가 딱 끝일 줄 알아야지 이제 계속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모르겠다 하면 딱 끝쳐버려요. 그럼 머리를 쉬고 딴 일을 해 하고 비워버려 없애버려. 없애다가 내중에 몸이 가라앉으면 한 번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모르겠으면 또 가라앉히고 이렇게 쉬었다 가라앉혔다 쉬었다 하게 되면 현명한 생각이 큰 생각이 나는데 계속 궁굴리는 사람은 그 좁은 생각밖에 안 나. 큰 생각이 절대로 못 나. 그런 우리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나라 큰 자리 못 맡아요. 조그만 거밖에 못 해요. 그냥 남 시키는 것밖에 못 하고 큰 자리에서 남 지휘하려면요 탁 가라앉히고 전체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두었다가 생각하고 쭉 가라앉혔다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해야지 큰 일을 하죠.
맨날 머리만 굴리면요, 그 자기 집 말다 나오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 하려면 이거를 생각하다 가라앉히고 생각하다 가라앉히고 이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안건이는 잘하는 걸로 계속 생각이 잘하는데 쉬지를 않네. 그래서 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때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야 돼. 이 정로냐, 이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게 바른 길이 아니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정로냐 사르냐 삿된 길이냐 이걸 판단을 해야 한다 이거죠.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 갖고 결국은 정당하기도 한데 탁 정곡을 맞추는 반야지라 그래. 반야지라는 정당하면서도 탁 진리에 맞고 그 문제를 딱 해결하는 걸 반야지라고 한다 이거죠.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린 그런 것을 찾아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진리만 연구하라는 게 아니라 밖으로 묻고 배워서 외학 지식이라 바깥으로는 학문을 지식을 배우란 말이죠. 사람이 지식이라는 게 자본이요. 지식이 없는 데서 판단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밖으로 배워라. 배워서 지식을 배워라. 이게 묻고 배워서 지견을 넓혀라.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잘 안 그래요. 근데 유교에서는 만약에 유교. 근데 이게 원불교는 상당히 유교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안으로 의도성리를 하면서 이 진리를 연마하라. 안으로 아까 대소유무라는 12회를 연마하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르고 일을 할 때 연구해서 그걸 딱 알아내고 저일을 할 때 연구해서 구해내고 딱 알아내고 저일을 할 때 그 일을 연구해서 알아내라 이거죠. 알아내라 하는데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은 자기 전공하는 거는 막 연구해서 알아내는데요. 조금만 밖에 나가면 몰라요. 조금만 뭐 밖에 나가면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날씨가 이거 오늘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보일러에 불을 넣을 때는 조금 넣어야 돼요. 많이 넣어야 돼요. 조금만 넣고 오늘 같은 안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러는 하루에 몇 분 넣으라겠다고 무조건 몇 분씩 넣으면 더워서 못 자고 추워서 못 자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리 연구가 없는 거니까 이거를 사리 연구를 잘하는 사람은요. 여기 가면 이것도 하고 저기 가면 이제 과학을 진짜 연구한 사람은 이게 잘하고 이렇게 잘하고 이 과학 연구한 식으로 해서 음식에다 딱 들여대면 음식도 잘할 수 있다니까. 그래 나도 막 너무 연구를 해갖고 막 탕수육도 만들고 막 해봤는데 이제 아니 그런 건 이제 그만하라 그래. 그래서 이게 뭐든지 갖다 연구를 들여대면 다 알 수 있는 이것을 우리 하라고 했어요. 우리 대종사님이 옛날에 말하면 이제 구들장을 넣는데요. 구들장이라는 것이 이게 잘못 넣으면 여기만 뜯다고 저기는 안 뜯듯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과학이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어떻게 넣고 어떻게 넣으면 되는 과학적 원리가 딱 있어요. 응? 있어서 그거 하면 골고루 뜯하게 하는 유책학 원리가 있는데 이제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럼 그거를 대종사님한테 딱 이게 다 뜯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막 신통으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대로 넣는 걸 가만히 이제 전문가 넣는 걸 살펴본 거지. 왜 저렇게 넣나?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고 이제 본인이 이제 연구를 해갖고 딱 넣으니까 딱 맞더라 이거죠. 그런 이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과학적 원리가 있는데 이와 같이 해갖고 우리가 세상 만물이 이 진리가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진리로 돼 있어요. 그럼 그 진리를 가는 곳마다 갖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화단도 연구하고 사람도 연구하고 전체가 전부 경계니까 그걸 연구해서 거기서부터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지혜를 아무리 얻었다 하더라도 경계를 딱 당했을 때 그 지혜를 딱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운 거로. 마음이 요란해지면요. 많은 거 연구했는데 딱 엄한 게 다른 게 나온다 이거죠. 다른 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얻고 사상 만물의 지혜를 얻은 다음에 경계를 당하면 딱 멈춰서 마음을 안정하고 그 순간에 판단해 갖고 정의를 딱 택하겠는 이런 사리 연구 공부를 해야 우리 인류의 마음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류 마음병을 고치기 위한 아주 급 처방을 내요. 그래서 묻고 배우고 생각하고 수정한다. 의견 교환을 하고 가르치고 묻고 많이 궁글래 생각하고 수정이란 건 자기가 닦아서 얻는다. 이제 닦아서 증명을 하는 거죠. 닦아 증명한다. 견문사색 수정 100천만 번을 해갖고 지혜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거 아무리 배우고 묻고 배우고 생각해도 다 그냥 다 갖췄어요. 근데 경계를 당해서 막 화가 나버리면 그 다 소용없는 거예요. 화가 나면 그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화난 대로 화버리지 그 지혜온 거 하나 못 써요. 그러니까 경계를 당하고 탁 멈춰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하면 그동안에 닦고 생각한 게 탁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나가라 이거죠. 요런 일상수행요법의 2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의견교환, 그 일글의 아르마리, 그 다음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연구를 따라 해결해라. 근데 이것이 어디 있냐, 이런 것이 경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 연습을 꼭 해야 된다. 경전에 이런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경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 경전인데 그 중에 우리는 교전이 있어요. 대종경, 그 다음에 정전이 있는데, 그것이 원불교 주경전, 주 텍스트북이라 했겠죠. 주 텍스트북이 있는데, 이제 그 위에 이제 정산종사 법어, 대산종사 법어 이렇게 불조의경이 있으면 그런 거를 근본을 해갖고, 그 다음에 세상 만물의 지식도 얻고, 세상 만물의 지혜도 얻고, 또 동하고 정할 때 그 마음을 탁 잡아갖고 순간순간 지혜를 밝히는 이런 이 일상수행 2조 공부가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근본이다. 사람이 마음이 어리석어 생긴 병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요란한 건 그냥 가라앉히기라도 하고 화라도 가라앉히기도 하죠. 요새 요란한 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기 병원 가면 그냥 약 먹어갖고 이리로 가라앉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뭐 정신과 가면요, 막 화난 사람 먹으면 그냥 가라앉아요. 근데 어리석은 거는 약도 없어. 어리석은 사람이 약 먹어갖고 밝아지는 건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요란한 건 가라앉혀요. 또 그런 건 어때? 긁는 거. 마음이 긁는 거. 막 도둑질하고 남 그 감옥도 집어오면 딱 가라앉아. 감옥도 집어에 한 10년 있으면 가라앉아갖고 나오고요. 화나는 거는 약 먹으면 낫고. 어리석은 건 이게 약이 없네. 어리석은 거 약하고 밝아지려면 진짜 뭐 먹고 전부 대학 서울대학 다 붙을 거예요. 약이 없어, 약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짧은 시간이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나 참 이 일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무궁한 법이 이거도 있건만은, 사람이 이거를 참 이렇게 좋은 법이 있건만은 배울 줄을 모르니까, 우리 이제 원불교 대학생들이 자기가 먼저 공부하고 이걸 좀 세상에다 전해서 세상 사람을 좀 깨우쳐야 될 거 아니냐. 이 세상에 지금 70억 인류인데 여기서 그냥 이거 배우는 사람이 뭐 10명밖에 안 되니까 참 이게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 다 70억 인류가 다 어디로 가고 그냥 원불교 대학생이 8명이 지금 10명이 배우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원기 한 뭐 20년, 24년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 총회를 해요. 대종사님이. 그러면 10년, 20년 총회를 하면요, 막 총회 날에는 막 전국에서 이제 교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응? 교도들이 막 짐 싸갖고 이제 총회, 1년에 한 번 총회를 하니까, 우리도 총회라는 게 있잖아요. 모이면 전국에서 구름같이 사람이 모였더니 120명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120명도 한 50명 모이면 막 구름같이 사람이 모이는 50명이었더라. 그러면 여기 쭉 사람이 막 방이 좁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대종사님, 야, 저 뒤에 나 보이냐? 그러냐.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갖고, 야, 나 보이냐? 보여?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법이 앞으로 참 이 세계로 가서 전 세계를 구원할 큰 법이라니까, 세상에 50명 내려는 전국에 50명이다 150명 모였는데 막 이 세상이 전체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이제 100년 지나니까 미국에서 이제 뭐 대학도 생기고 교당 종법사까지 생겼잖아요. 미국 종법사가 우리 진짜 세계 종교에서 종법사를 외국에도 파견하는 데는 처음이에요. 처음. 우리 원불교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냥 미국 종법사가 지금 올 1월에 지금 했고, 아직 취임식은 안 했는데 생겼잖아요. 그렇게 각국의 종법사가 다 생긴다겠죠. 앞으로는 각국 종법사에서 6년마다 한 번씩 금강산, 3년마다 금강산에서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했으니까 이 꿈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제 그걸 믿고, 우리가 8명, 10명밖에 안 됐지만, 이제 우리들이 이제 한 4, 50년 지나가면 이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안건 법사님 어디 있나 이제 찾아와갖고 법문을 좀 들어야 되는데 하고서 막 전국에서 세계에서 모여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은 법사도 있는가 본데. 이상입니다.